하나님 말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는 성결과 거룩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새긴다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새겨진 법, 성문법을 말해요. 법도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 일어나는 판례, 재판의 결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것이 법이다, 판례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가 황폐함이 아니라 젖과 꿀을 얻는 이런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젖은 우유, 식량을 말해요. 꿀은 기호식품, 건강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시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달콤하게, 달달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달달한 인생이 만나지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이 규례와 법도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의. 그래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전통이나 규칙들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뭔가 모자람이 있어요. 틈이 있다고, 틈.
변호사들은 그런 걸 잘 찾았네.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막 주장해 나갔잖아요. 절대적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규례와 법도로 믿고 따르고 적용하고 실천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게 하라. 젖과 꿀이 흘러야 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풍속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어.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이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다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존중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앞에서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그 나라의 법과 전통과 관습으로 풍속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이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혐오한다, 미워한다, 저주를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저주스럽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혐오스러운 가증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주가 되는 이런 것을 따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증행위는 이 쫓아낸 족속 가나안 족속의 풍속의 18장에서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18장에서 20장에는 성적 타락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근친상간은 말할 것도 없고 동성애, 심지어 수관, 짐승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시키고 있어요. 18장에서 말한 것을 20장에서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장에는 아버지들에게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아버지들아, 가장들아 이런 거 잘 살펴서 금지시켜라. 20장에는 사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돌로 쳐 죽여라. 죽여라 그랬어요. 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덧붙여 있어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몰렉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붙었을까? 우상 숭배가. 그래서 아마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마 이런 타락한 성행위가 함께 이루어졌을 것이다. 또 이런 것이 성적 타락처럼 가증한 공통점이 있어서 몰렉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을 금지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자식은 무엇입니까? 성은 무엇입니까? 이게 전부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자손 대대로
가정과 가문이 만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토하여 내치리라.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다 쫓겨났어요.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랬어요.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려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 가정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가정이 구성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근친상간은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정이 파괴되어져요. 근친상간의 상대가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성의 상대자로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친척까지. 이거는 가정이 안 만들어지잖아. 오히려 기존의 가정을 파괴시켜버리잖아요. 동성애와 짐승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은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여러분. 동성애 해가지고는 자식이 안 생기잖아. 인간이 짐승과 관계를 가져서 자식이 생깁니까? 사람이 생산됩니까?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가정이 파괴돼, 이게. 가나안의 풍속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지 못해. 그들은 쫓겨나야 돼.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가정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자녀를 낳아야 돼.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였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만나려면 이 기준을, 이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친상간이나 동성애,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가정이 전부 파괴되어져서 젖과 꿀이 흐르지를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규례고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에요. 이게. 기독교에는 근친상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동성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짐승과 성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전 세계에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광화문과 서울시청, 서울역, 삼각지, 여의도 전 곳에 걸쳐서 우리가 연합예배를 드리자. 2시부터 5시까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유가 정의당의 장아무개라고 하는 여자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로 동성애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누가 됩니까? 가족이라 해야 되잖아. 가족이 돼요, 이게. 또 부모와 또 장인 장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해당이 되어져요. 이게. 그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해당 안 돼, 대한민국이. 그런데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들에게
피부양자를 허락해 줬어요. 이건 뭘 본 거죠? 가족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게 동성애자들을. 지금 11상의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을 부부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내놓았어요. 이런 시대적인 현상이 이게 법으로 이제 허락해 주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제안을 한 거예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반대합니다. 결코 1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1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성별로 그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신분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하는 일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헌법 11조 1항이에요. 우리나라 법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거 존중합니다. 그런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결사 반대합니까? 그것은 이 11조 1항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지지합니다. 헌법이 말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교회는 법이 그리 안 만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주장합니다. 평등, 여성들의 참정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여성들의 이 지위를 존중해 줘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전제 속에서 장애인이든 피부 색깔이 다르든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정에 여길 만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3개의 이런 장애인들의 차별금지법, 여성들에 대한 차별금지, 이런 차별금지법이 많으니까 이건 너무 많다. 종합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버리자.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렇게 종합해서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법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동성애 법이에요. 이게. 이단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는 법이요. 이게. 공산주의의 사상을 찬양하는 거 금지하지 말자고 하는 법이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법의 내용이 이런 것을 만일에 반대하면 징벌을 당해야 돼요. 손해배상해야 돼요. 이게. 징벌적 벌금 3천만 원까지 내야 돼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저촉될 때마다 벌금 내야 돼. 2배 내지 5배 손해배상도 내야 돼, 이게.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어져서 형사소송이 되어질 수 있어요.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동성애자들은 죄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누가 그걸 듣고 나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고소, 고발해버리면 죄인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의사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반대다. 나는 찬성이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를 못하게 해요, 이게. 그러면 전부 범죄자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개적으로 교회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모두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니까 떠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자꾸 흘러가잖아요. 이게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뜻이 외면당하고 소리 지르는 소수자들의 의견이 주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말하고 있는 차별 금지는 포괄적 차별 금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대를 하면 왜 죄인이 되어집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게. 심지어 그것이 다수자들에게 의견에 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의 자유 자체만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동성애 할 사람 동성해라,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하게 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평등의 정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역차별 되어집니다. 건강한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차별을 당해요. 기독교 교회는 역차별 당하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모욕감을 느끼면 전부 이 일을 제기해 버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28조 29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에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성경의 근거에서 동성애를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요. 사립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설립자의 이념을 따라서 그 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런 게 다 무너졌어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정부의 통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미션 기독교 학교인데도 예배를 전부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희망자만 드려야 돼. 그래서 나는 못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를 왜 세웠겠어요? 기독교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건강한, 건전한 시민으로 양성해서 국가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사람 만들려고 돈 들어 유경사업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동성애가 포함되어진 차별금지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은 대한민국이 적과 꿀을 얻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적과 꿀을 얻는 것에서 우리가 버림을 당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탈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고 이래 보니까 충신교회 어떤 목사님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동성애 반대하는 유튜브 들어가 보면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을 또 지지하는 목사들도 있고요. 하여튼 별 사람 많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참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 이게. 가브니엘 쿱이라고 하는 독일 사회학자가 있는데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와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도 한번 들어보고 했는데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허락한 나라가 28개,
약 30개의 나라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도 아마 이런 성혁명의 지구적 현상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할 때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냥 저 사람들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잘 모르고 다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악법도 이런 법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싹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프랑스나 독일에서 이제 이런 일에서 강력한 저항운동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잘못됐다, 이거. 성을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 양성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남성, 여성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성은 종류가 너무 많아.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중성도 있고 심지어 성 전환해버리면 성이 또 바뀌어 이게. 그래서 성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젠더라고 하는 말을 쓰자. 젠더라는 말도 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의미가 달라. 생물학적으로 이게 성, 우리가 어디 뭐 당신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이럴 때 하는 섹스,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이거든 이게. 근데 그것 말고 젠더라고 써서 사회 문화적인 성을 쓰자. 그럼 내가 남성인데 나는 사회적으로 여성이야. 그래서 여성이라고 내가 등록해버려. 그러면 내가 여성 돼요.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LA에서 하는타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스파 대중목욕탕이야. 여탕에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홀랑벗고 막 야단 났겠지. 근데 이 사람이 그 여성들을 향해서 나는 여성입니다. 내 신분은 여성입니다. 나의 젠더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그 스파 사장에게 이제 뭐 한 달치, 1년치 쿠폰 끊어놓고 이제 다니는데 이거 반납해달라. 나 이거 못 다니겠대, 사람들. 사장은 못 준다. 그거 주면은 망하는 거지, 뭐. 문 닫아야 되는 거지, 뭐. 이래가지고 법정에 갔어. 그 법은 누구 손을 들어줬겠어요? 목욕탕 사장 손 들어줬어. 젠더, 포괄적 참여 금지법을 이 사람이 지켰어. 그래서 티켓 다시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회가 흘러갔을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애들이 독일에서 일어난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근데 너는 성이 뭐야? 젠더가 뭐야? 하니까 내가 모르겠어. 벌써 이 뭐야 이게? 벌써 세뇌가 된 거야 지금. 자기가 남자면은 난 남자예요 이렇게.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성적인 특징이 여자라면 난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남자애가 남자라고 말을 못해. 모르겠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성인지 뭔지 뭐. 이 사람들이 규정하고 있는 성이 50가지나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 잘 모르겠어요 하니까 성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는 호르몬 주사를 놔. 그리고는 선생님이 야 너는 여자 같아 남자 같아 젠더를 선생님이 결정해버려요 이게. 부모의 동의도 없이. 자, 우리의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딸내가 딸을 데리고 와서 아빠 사위야.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상상만 해도 끔찍해 이게.
내 사랑하는 손녀가 말이에요. 손녀가 그럼 난 미칠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아. 이게 아니지 않냐 이거지.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왜 일어나겠습니까? 단순히 평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평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글로벌 성혁명, 왜 이 성의 혁명이 이렇게 성의 자유가 일어났을까? 역사적으로 찾아봐서 그 뿌리를 쭉 찾아가 보니까 뜻밖에도 공산주의에서 뿌리를 두고 있어요. 아니, 성혁명하고 공산주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분이 성혁명, 성해방, 성자유 이거 쭉 찾아가 보니까 공산주의 때부터 그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게. 칼 막스와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가 쓴 책이 있어요. 이게. 그 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계급사회를 경험해. 가정에서부터. 애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 뭔가 계급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계급 속에서 성장하고 있어.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이 사회 모든 계급을 타파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자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그런데 공산주의 그 조직은 평등합니까? 아니, 여러분. 거기도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평등이요, 그게. 그래서 칼막스와 엥겔스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 시초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처음에 주장하면서 가정을 타파해야 된다. 그래야 공산주의가 된다. 그래서 나온 책이 가족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공산주의자가 볼 때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보입니까? 계급 사회로 보여, 이게.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권위와 권세가 계급으로 작용합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것만 보입니까? 그게 이분들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은 안 보입니까, 이게? 이게 계급으로 아이들에 대하여서 지배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이 계급적으로 보입니까, 이게?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민주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우월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온 인류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을 타파하면은, 가정을 해체시켜버리면 공산주의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 왜? 공산주의자들도 결혼하는 거야. 하지 마라 했는데. 가정을 파괴하라 했는데.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이 죽창을 만들어서 자아 비판을 씌고 찔러 죽이고 6.25 전쟁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정신이 아니지.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창으로 찔러 죽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해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래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잘 안 되지.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여러분. 진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알렉산드로 콜론타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러시아 최초의 공산주의 대의원이 된 여자예요. 러시아 혁명의 붉은 장미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그래 공산주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뭘 주창을 했냐 하면 성의 혁명을 내어놨어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성의 혁명을 프로그램화시키면 공산주의가 완성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행의 모든 것을 다 열어놓자. 권장하자. 그래서 동성애도 짐승과도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다. 그래서 이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전부 회피하고 이상한 성을 가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레닌이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의 이 공산주의자 대빵이에요. 이게 레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인간이 아무리 공산주의를 완성시키려고 하지만 인간이 이게 짐승처럼 되는 거야. 이게 모든 막 공산주의 사회 조직도 파괴되는 거야. 동성애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콜론타이 여자의 성혁명이 실패해 버렸어요. 그러던 것이 독일의 빌헤름 라이히라고 하는 여자가 1930년도에 성해방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기는 공산주의자라고 선언을 했어요. 서구 시민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해방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회학자였어요. 이 여자의 성해방 이것이 전 세계에 유행처럼 퍼져갔어요. 때마침 여성의 해방운동, 페미니즘 이런 것이 막 일어나고 여성들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성의 해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모두 좋아한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지속되어지면서 1960년도에 서구에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을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 이게. 모든 절대적인 것은 이제 인정하지 않아. 이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이제 내가 중요해. 뭐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고 내가 기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돼. 이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성경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가 인정하는 게 성경이야.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에요. 오늘 이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런 것과 더불어서 1968년도에 프랑스에서 반정부 데모가 일어났어요.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체코에서도 멕시코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 바람이 쫙 반정부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모든 절대적인 것들을 다 반대해 버렸어요. 권위 부정해 버렸어요. 이런 것과 동반해서 유행처럼 퍼진 것이 성자유, 성해방이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이전에는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리로 나왔어요.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내가 이것을 말하면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 하잖아요. 무지개를 저것들이 막 사용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축복하시겠냐 이거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 되겠냐 이거지. 이런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겨울 방학이 이제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시작이 되어질 점에 교실 분위기가 산만하잖아요. 심심도 하고 아들이 막 별의별 거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선생님 뭐 처음 연애할 때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중에 어떤 애가 동성애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조사를 해서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동성애는 나쁘다. 했더니 그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애가 서울시 교육청에 선생님을 고발했어요. 학생 인권 조례를 5조를 위반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소환을 당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교육청에서 선생님은 학생 인권 조례 5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학생에게 사과하세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나는 사과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되는 게 내 사명입니다. 난 선생님, 난 못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런 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가정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18장과 19장, 20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가정이 여긴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아이가 생산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생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조가 재미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데 나의 기업은 너희야 그랬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거룩한 은혜를 입으려면 너희가 순결성, 건강성을 지켜야 돼. 그런 것처럼 나의 소유야. 너희는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이, 순결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만나는 귀의 것입니다. 동성애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단순히 성행위를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한 자녀를 생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적 동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동성애 차별법에는 이런 것들을 다 출발하고 있어요. 성교육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왜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출발이 무엇입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경이 무엇입니까? 성폭력을 당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 보호해야 된다. 거기에서 출발했어요. 틀렸어요, 여러분. 성이 무엇인지, 왜 성이 필요한지, 성행위를 왜 해야 되는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건강한 생명을 생산해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성교, 여기에 대한 피해를 막으려고 그래서 강조하는 게 콘돔이에요, 이게. 콘돔을 소지하라 그러고 성행위를 할 때는 콘돔을 사용하라 그러고 지금 뭔가 잘못됐잖아, 지금 이게 방향이. 그러면서 누구와 상관없이 성행위 자체만 누리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남자, 여자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짐승과도 이게 뭐 인간의 짐승이 됩니까, 이게? 성의 해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럽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자녀를 생산을 했어요. 건강한 자녀들이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국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어떤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설교한 걸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인터뷰를 했어요. 함정을 파놓고.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소리를 하면 징벌을 당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아니십니까? 목사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로마서 1장을 읽었어요. 1장 28절 이하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바울의 말을 읽어줬어요. 그것 때문에 고소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저촉했다고 이 사람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목사 파면당해서 여러분. 이래도 되냐 그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설교하다가 동성애 반대하니까 갑자기 장로가 올라와서 설교를 중지시키고 미국의 교회 시스템은 우리 한국과 다릅니다. 그래서 파면당했어요. 감리교 목사, 한국 목사예요. 막 이제 유튜브 막 떠돌아다녀 그런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반대 표현 못해요. 찬성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는 못하고 찬성만 하는 사회가 뭡니까? 저 북한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야.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독재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독재 조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 못해요 여러분. 만일에 이런 것을 입증을 하려면 피해 당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데 법은 원래 그래. 피해 당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입증해야 돼. 세상에 이런 재판 구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한국 교회를 강단을 막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하다가 상대방의 혐오감을 느껴서 고소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되어서 우리는 손해배상해야 돼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사회에 미풍양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전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법조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알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참여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 시대의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이 우습게 알잖아요. 지지하는 줄 알잖아요. 침묵하는 다수 때문에 떠드는 소수에 의해서 사회가 진행돼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심지어 성적인 것까지 거룩한 일이 되어져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런 시대에 사는 자가 되고 우리가 이 사회가 적과 꿀이 흐르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방파제가 되고 천변이 되고 여러분 이런 수호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안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고 우리 사회와 교회가 주여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런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하고 건전한 법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반영되는 이런 법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